네, 우리 낙원제일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 수요일 큐티, 무조건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큐티를, 여러분도 큐티들을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월요일, 이틀 전이죠. 다니엘 6장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성장, 또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러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었고요. 이제 7장부터는 바로 다니엘이 보게 된 환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6장 사자굴 이제 사건은 다리오 왕 때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시간을 뒤로 돌려서 바벨론의 벨사상 왕 때 이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어제 본문이었는데, 어제 본문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4마리의 동물이 등장을 해요. 특별히 이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동물이었던 곰은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를 상징한다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의 날개 넷과 머리 넷을 가진 표범 같은 짐승은 헬라, 그리스를 상징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4번째 짐승, 뿔이 10개에 달린 강력한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였던 화요일은 바로 다니엘이 본 4짐승의 환상을 보게 된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최종적으로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통치를 하신다는 그 예언이 7장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화요일날, 그러니까 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이 환상으로 인하여 번민을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왜 괴롭냐면 굉장히 임팩트 있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압축이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좀 보게 되면 다니엘이 서 있는 자들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천사라고 정확히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 천사에게 이 모든 것의 참뜻이 무엇인지, 이 환상의 참뜻이 무엇인지 또 되묻습니다. 사실 어제 본문에서 많은 부분 얘기를 해줬었는데, 자, 그런데 다니엘이 특별히 그 중에서도 특별히 4번째 짐승에 대해서 재차 묻습니다. 궁금해해요. 그 4번째 짐승의 임팩트가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다른 짐승들보다 유독 눈에 띄고, 또 그의 마음을 누르는 그런 거대한 강력한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 4번째 짐승이. 실제로 이 4짐승의 무서움은 오늘 본문 24절과 또 25절에서 자세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4번째 짐승이 의미하는 바인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은 이 땅의 크리스천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 역시도 여러 가지 환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엔딩이 어떠하는 거예요. 엔딩이 어떠하냐. 오늘 제목을 기억해야죠. 무조건 해피엔딩. 자, 우리가 다 같이 다니엘 7장 26절과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천사는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줘요. 결국 4번째 짐승을 의미하는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 그러니까 우리들 역시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환난과 어려움의 연속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엄청난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한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환난, 때로는 우리들이 무조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받는 환난과 핍박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심판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자신들의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혼내시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이 멸망당할 자식들이니까 혼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혼내시는 거거든요. 그러한 핍박처럼 느껴지는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환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그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 얻을 우리의 미래,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은혜죠. 그 은혜를 굳게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은 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읽고 이 7장 28절을 통해서 함께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자, 모든 환상을 보고 마치게 된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게 돼요. 괴로워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그 환상이 다니엘의 마음에도 충격을 좀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많이 놀랐다. 자,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이 환상, 그러니까 이 계시,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했어요. 간직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쉽게 잊어먹거나 혹은 쉽게 발설하지 않았다는 것, 쉽게 버리지 않았다는 것, 계속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주 소중하게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다니엘에게 모든 것이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다 깊이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 계시, 그 완상.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계시하여 알려주셨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라고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분. 우리가 심판받는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놀라운 기록이 성경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선물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앞으로 맞이할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저희에게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 놀라운 복음을, 그 말씀을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번민할지라도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결국은, 그 마지막은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저에게 그런 귀한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